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되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중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르짖는 자와 길을 찾아 나서는 자, 부르짖는 자와 길을 찾아 나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뒤돌아오게 됩니다. 순종해서 뒤돌아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진을 치고 거기에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순종의 결과가 공포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순종하여 되돌아와서 머문 곳이 그들의 장례식장이 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하는 거예요. 뒤에는 홍해가 있는데 앞에서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공격해 오는 그런 기가 막힌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던 그들은 담대함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위기 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역시 두려움에서 부르짖고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5절에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울부짖은 거예요. 백성들의 공포, 백성들의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책망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길을 찾아 나설 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것은 울부짖을 때가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인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실까? 굳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싸우실 때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하나님이 싸우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박수를 쳐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싸우실 때 그것을 지켜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지 울부짖을 때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 끝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 행동하시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려야죠. 적의 숨통을 끊어라 하실 수도 있고요. 적의 무게를 이제 수거해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을 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에 따라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과제가 무엇입니까? 애국 군대와 싸우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울부짖느라고 그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고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죽을까 살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전쟁하시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곧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어떻게 완수하게 하시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천국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과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오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이죠.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참 놀라웠습니다. 그렇지만 가만 보니까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 그 방법으로 싸우셨다. 언제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은 바로 9번째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서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애굽의 군대는 어둠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빛 가운데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빛 가운데로 넘어올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빛의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빛의 군대고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술은요, 빛으로 존재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전략이고 우리의 무기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마귀는요, 원수는 절대로 빛 가운데로 넘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9번째 재앙, 즉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후에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아라, 내보내라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빛과 어둠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구나. 그런데 오늘 또 나누셨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속히 가야겠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부르짖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길을 향해서, 그들이 가야만 할 그 길을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이었죠?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놀랍게도 모세는요, 아무도 길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곳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마른 땅이었어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길은 지름길이었어요. 북쪽에 혹은 중간에 나아 있는 그 길보다도 더욱더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결코 되돌아올 일이 없는, 더 이상 추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장 안전한 길, 그러므로 지름길이 그들 앞에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불신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역시 믿음이 부족했지만 순종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길을 찾아 눈을 들으라 하는 이 귀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죠. 부르짖던 이들이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구나. 빛과 어둠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어둠은 아무리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추격하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 23절부터 25절 볼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군대는요, 홍해 가운데 들어와서 비로소 그들이 누구와 싸우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싸우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때죠. 26절부터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전쟁이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여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이 그들 앞에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온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퇴보가 아니었습니다. 적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무계획하셨다거나 모세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자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모세도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모세를 믿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왜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그 권위를 보증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피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라는 대목은 여기 한번 나옵니다. 그러나 홍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여는 자들, 보이지 않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고 손을 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지도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길을 찾아 나설 때는 나서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고 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 나서야 할 때도, 눈을 들고 손을 들어야 할 때도 부르짖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자를 삼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면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서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고, 전쟁에서 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고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어디로 가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길이 있다고 외치는 그런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 그날이라면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하나님은 계속 싸우시고 계속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늘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백성들이 다 우리 모두가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계속해서 막혔던 길이 열렸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들기를 바라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되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길을 발견하시는 새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인 줄 알고 이 험한 세상 용기 있게 살아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알지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싸워야 되는 줄 알고 벌벌 떨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그 길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그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즐거워하신다는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